공동체를 유지해가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을 또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리는 사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18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 공동체에 대한 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또 사랑과 또 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 목소리가 걸쭉하신 여자 성도께서 등록을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맡은 교구, 제가 맡은 구역인데 이렇게 신방을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교회 근처에서 멀지 않은 시장통에 이렇게 집과 또 가게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시로 이제 그 시장통을 이렇게 지나가는 길인데 늘 자주 뵀던 분이에요. 늘 자주 뵀던 분입니다. 늘 언제나 이제 교회에 또 오시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그러면 항상 친절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제 그분을 마주하고 또 반겨주고 또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매 주일마다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요.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그 새로 모시고 오는 분들이 걸쭉한 남자들이에요. 걸쭉한 남자들. 근데 이렇게 행색이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뭐 그분의 외향을 가지고 평가하긴 그렇지만 행색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옷을 뭐 한 달 내내 안 빨은 옷도 입고 다니시는 것도 같고. 근데 늘 언제나 매 주일마다 새로운 한 분 한 분들을 데리고 오니까 감사했죠.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이 하루는 목사님 우리 가게에 축복 좀 해주세요. 우리 가게에 오셔서 개업한 지 이제 조금 됐는데 개업 축복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같이 갈까 그러다가 뭐 지구장, 뭐 구역장,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갈까 그러다가 일단 시장통에서 교회하고 멀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먼저 갔다 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같이 가자고. 근데 가봤어요. 근데 가봤더니 시장통에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막걸리, 소주, 맥주, 탁주 이렇게 간판을 걸어 놓으시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추억의 밤무대 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장사가 잘 되게, 잘 팔리게, 손님들 많이 오게, 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딱 갔는데, 우리 그 성도께서 딱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시면서 쭉 한 잔 들이키시라고, 쭉 한 잔 들이키시고, 마음껏 축복 기도 해달라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쭉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사나이게 목사가 또 이게 가서 신방을 안 답시고, 얼굴만 또 술 먹고 돌아다니면, 이게 또,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음료수를 많이 먹고 와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술 잘 팔리게. 매일매일 손님들이 벌떼같이 몰려오게. 탁주 많이 팔리게. 맥주 많이 팔리게. 소주 많이 팔리게. 그렇게 기도하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의 건강과 또 그분이 교회에서 늘 언제나 기쁨과 행복하게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딱 끝내고 났는데 요 며칠 그 몇 주간 전도하셨던 분들이 다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 손님들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가서 또 이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났는데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율법의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교입니까? 율법의 종교가 아니죠.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영혼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이제 저의 뒷걸음을 보시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었고요. 그냥 들어갔어요. 술집에 들어가서 마시진 않았지만 그냥 그분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인생 속사정 얘기 그 가슴앓이를 다 토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이렇게 했고 또 아들 딸이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보냈다라고 속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 않으셨지만 가슴 속에서 막 울고 계시는 그 영혼을 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같았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같았으면 환양기 있는 니은하면서 이런 인간들이 교회 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봉쇄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영혼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서 그 영혼이 범사에 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끔 그렇게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를 끌고 왔던 여인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수많은 남정녀들과 통강을 했었던 여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품어주셨다는 것.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앞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독이면서 그 영혼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지금도 그러실 수 있지만 예전에 다 한 잔씩들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조금 이제 그쪽 부분에 좀 자유로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주일날 밥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버스도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주일날 헌금할 때 돈 구겨진 거 내면 안 되고, 그래서 다리 밀어 대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예전의 그런 율법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갖고 율법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하거나 아니면 교회 어르신들이 그 율법을 들이밀었을 때 실족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족하지도 않았던 게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자연스러운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하고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먹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서민의 음식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보신탕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우리의 서민 보양식이란 말이죠. 순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징어, 홍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율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지 오늘날 그대로 갖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여러 가지 확산될 수 있는 죄의 어떤 전염성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앞문맥에 있는 내용도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보시기에는 그런 내용의 원리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뒷부분의 내용도 용서에 대한 내용들로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가 사랑과 용서와 그 한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라면 뒤에가 끊임없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용서라면 그 가운데 이야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당연히 사랑과 용서와 관심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겠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우리 예수님.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같이 읽고 필요한 내용들 한두 마디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사람의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범죄를 향하게 됐을 때 그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권면의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 보호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결기관에 이 상황을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전체의 의결기관의 대표격인 그 위원회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저런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뭔가 여기서는 냉철하게 아주 예리한 칼날로다가 딱 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지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20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그 영혼이 온전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공동체가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이 안에 강력하게 내포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저는 거쳐온 교회 중에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 1순위에 해당되시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셨던 분이신데 늘 언제나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세요. 늘 언제나 웃음 가득하신 분이세요. 교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그 영세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늘 언제나 존칭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한 여자 집사님, 존경하는 여자 집사님, 교회에 늘 언제나 헌신과 봉사에 최선들 서셨던 그분이 그렇게 제가 좋아했어요. 아끼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렇게 한 중직자 대표격에 속하는 제가 존경하는 그분과 그렇게 존경하는 여성도와 뭔가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풀어야 되는 그때 그 위치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목사로서, 수석 행정목사로서 그분의 신앙적인 직분을 박탈해야 되는 그 일을 제가 조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제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거 6개월만 중지하십시다. 6개월 동안 집사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집사님이 나아가신다면 교회 공동체에 아무도 모릅니다. 몇몇 분들만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이미 다 입을 맞췄으니까 집사님 6개월 동안만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여운을 위해서 내가 밤마다 울었는데 그리고 그 여성도 그렇게 혼자 살기 힘들었던 그분이셨어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6개월 동안만 그분과 연락을 단절하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요. 그 일화를 떠올려 보면.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떠나셨어요. 스스로 교회 나오는 발걸음을 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가 죄송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봉사란, 헌신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범서를 쓸만한 분들인데 그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분들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뼈아픈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고위 공동체 식구들이 알아야 될 거니까 얼마 전에 최창순 권사님 우리 부분 되시는 분께서 한 3차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창순 권사가 임명을 원하니 임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개인적으로 쉽게 이렇게 결정을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자까지 기름 부은 권사였잖아요. 그죠? 기름 부은 받은 권사로 임직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개인이 원한다고 그게 개인 떼주고 발급하고 그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요청을 해야 돼요, 저한테.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붙든다고 계속 계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래서 아무튼 발급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물론 편안하게 전화 드렸죠. 권사님 이만저만 해서 또 우리 부군 되시는 남편분과 서로 이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게 더 아름다워 보일 것 같고 또 인생의 후반전 그렇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렇게 각각 따로 국밥으로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 교회를 잘 다니십시오. 그런데 수요일 날은 또 우리 교회에 예배 오시고
또 교회 그쪽 교회 못 가시면 우리 교회 오십시오. 보내드렸어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그 한 5개월 정도 되시는데 못 나오시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쿵저러쿵 사실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안다고 한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여하튼 그 영혼마저 우리가 실족하게 만든다면 이 공동체에 아픈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그 영혼 1월달, 저는 12월달까지 꼭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내 성탄절날 한 번이라도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셨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따라 한 번 올 줄 알았는데 못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영혼이 왜 못 나왔어? 그래도 뭐 교회 중직자인데 왜 그래? 뭐 해? 이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영혼을 교회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정착시키기까지 그 영혼이 온전한 교인이 되도록 정착시키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1년도 안 돼서 떠나요.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또 우리가 한솥밥을 먹었잖아요. 그죠?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함께 웃고 함께 봉사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우리가 다 가슴 아파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보자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 나선다면 그 영혼이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실족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의 품으로 반드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